예,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좋은 편.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좋은 편을 선택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언니 동생 지간입니다. 결국은 한 자매들이지만은 그러나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제는 제가 동대구역에 기차를 타기 위해서 나갔는데 요즘 아주머니들은 아가씨처럼 하고 다녀요. 짧은 치마에 머리도 꼭 뒷모습 보면 이건 아가씨지 아줌마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주 멋지게 하고 그 아주머니는 앞에 가는데 뒤에 졸졸 따라가는 어린 아주 한 5살, 한 4, 5, 6살 되는 자매 아이가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손을 딱 잡고 엄마 뒤를 절랑절랑 따라가요. 손을 잡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진 찍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엄마는 아주 아가씨처럼 하고 앞에서 싱싱 가고 뒤에서 두 아이는 손잡고서, 왜냐하면은 따로따로 가다 보면은 한 아이가 놓칠까봐 아마도 지혜를 그렇게 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들이 장차 크면은 둘 다 좋은 편을 선택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똑같은 배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망령된 사람으로 살았고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서양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페릭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성자 밑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좀 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자 되시는 분이 책 한 권을 줍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돌을 옮기고 나무를 베라. 그리하면 나를 보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릭스가 가서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옮기고 나무를 베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한 번은 보니까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거기서 이제 쫓아 들어가가지고 가까스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봉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봉사요. 그런데 문제는 봉사도 봉사 나름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한다고 했는데 참 봉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봉사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께서 친히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3달란트 가진 사람은 3달란트 열심히 해서 남겨놨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 본전마저도 내가 잃으면 어떻게 해야겠나?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갖고 왔어요. 세상적인 계산법에 의하면은 3달란트 남긴 사람보다도 5달란트 남긴 사람이 훨씬 더 칭찬받아야 돼요. 그리고 장사하다가 미치면은 어떻게 하겠나 해서 장사에 무능하다면은 본전이라도 갖고 왔다면은 악한 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5달란트 남겼던 3달란트 남겼던 칭찬이 똑같아요. 1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차라리 그 있는 거 1달란트 마저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버려요. 세상 계산법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안 돼. 뭐 평등이니 인권이니 외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즉시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세가 달라요. 똑같은 교회 나와서 봉사하더라도 복을 받는 사람들의 봉사하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마지 못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너 왜 와서 일하냐? 너 아니어도 다 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봉사를 해도 자세, 일하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 본전이라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그래, 네가 능력 없으니 그래도 받아주마. 뭐 이쯤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이너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휴지가 떨어졌으면 휴지 줍는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는 플러스만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문제뿐입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 변명하지만은 실상은 하지 않는 게으른 변명이에요. 여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봉사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2 인물이 소개됩니다. 마리아라는 사람, 마르다는 사람.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일까요? 마르다라는 사람이 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은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올 때 언니쯤 되는 언니 노릇한 거예요. 마르다가 선뜻 가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을 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는 철부지 같아요. 뭐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짤떡짤떡 들으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척도로 보면 분명히 이 마리아가 철부지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렇다면 봉사를 할 때 어떤 봉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봉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봉사가 될 것인가? 여러분, 마르다의 잘잘못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3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드라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이거 잘한 겁니다. 영접한 것, 예수님을 모셔온 것, 이건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칭찬받고 마르다는 왜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4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요. 예수님을, 그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놨는데 뭔가 맛있게 반찬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분주해요. 일손이 부족해요. 그런데 동생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기쁘게 감사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불평이 단순하게 여동생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불평이에요. 40절에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평하는 이 마르다 상황에 이해가 가죠. 마음이 분주해요. 바빠요. 그러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마리아 좀 명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는 정말로 남과 비교해서는 안 돼.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죠. 교회에서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초신자 세 가족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맛있게 식사하고 그냥 가버려요. 나는 뭐야? 저 성도는 와서 대접받고 그냥 가네. 불평한다? 그 봉사 잘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봉사하고서 왜 책망받는 봉사를 하냐 이거예요. 복을 받는 봉사가 돼야지. 여러분, 이 마르다의 잘못은 일하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내 손이 미치는 데까지 최선 다해서 봉사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봉사인 거예요.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가 어떠니, 목사님이 어떠니, 다른 성도님들이 어떠니 불평하고 하나님께서요, 야 너 봉사하지 마라 그러실 것 같아요. 불평하며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또한 이제 이 42절을 보시면은 4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몇 가지라도 좋다.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여러분, 식당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식사 대접할 때 식당 봉사하는 분들 수십 가지 진수성찬 차려놓는다고 해서 그거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 희락, 믿음, 소망 이런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래서 사실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 김치 한 가지만 놓고 먹어도요 뿔송이 같이 달아요. 왜? 은혜가 있는 곳에서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세를 바르게 가져라. 대접하려는 정말 자세가 잘된 그런 대접이 중요한 대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마리아라는 여동생 되는 그 동생의 잘잘못은 뭘까? 여러분, 이 마리아 39절을 보니까 우리 39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이 마리아라는 동생은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교회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곳이지 세상적인 친교, 세상적인 명예 얻으려고, 세상적인 권력 얻으려고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42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좀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도 아무런 봉사 안 하고 예수님 말씀 끝난 다음에도 아무 봉사도 안 했다면 마리아도 책망받아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건 책망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외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제 추측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언니를 도와서 아주 즐거움으로 반찬도 만들고 감사함으로 반찬도 만들고 예수님께 드려도 기쁨으로 갖다 드리고, 예수님이요, 상상을 해봅니다. 마르다의 언니 얼굴을 보면은 밥맛이 좀 안 들어가고, 그런데 여동생인 마리아 얼굴을 보면은 감사가 넘쳐나고 김치 하나라도 딱 갖다 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마리아 얼굴만 보면은 밥맛이 잘 돌을 것 같았어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봉사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봉사하느냐? 은혜 중심의 봉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천국에 대한 이상에서 가장 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봉사, 그리고 예배 중심의 봉사, 기도 중심의 봉사, 여기에 겸손이요, 여기에 성실이요, 여기에 신실이 있을 때 그 아름다운 봉사가 빛이 나는 거예요. 봉사에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식당에서 우리 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셔요. 근데 마음이 분주하죠. 오늘 점심에는 뭐를 해드릴까 하고, 성도들을 섬기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걸 주님 대접하듯이 열심히 준비하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일손이 딸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배 시간은 적당히 늦게 들어오고 말씀 들을 때만 살짝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리고 봉사한다? 과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게 바람직한 봉사냐 이거예요. 아무리 하던 일이 많다 할지라도 멈추고 예배 시간에 딱 와서 정식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거기서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가서 또 남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식사 시간 늦어지더라도요, 다른 성도들이 그 얼굴 보면서 밥맛 돌아서 잘 먹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은혜를 제일 위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성경 공부 시간이 돼서 하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 가가지고 쓰레기통 뒤집고 이러면서 청소한다고 하면은 그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시간 딱 뛰면 모든 걸 멈추고 와서 말씀 배우고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이런 참된 봉사, 어떤 기도를, 어떤 행사를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봉사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봉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은혜 중심의 봉사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봉사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 그분의 이제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분이 마산 결핵 요양소가 있나 봐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결핵 요양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폐결핵이 아주 심하게 돼서 거기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당신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앞이 캄캄하더래요. 이제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의사가 하니,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3개월만 산다면은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이냐 하다가 마음에 결정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3개월을. 그리고 그 결핵 환자들 중에는 어린 소년이라든가 소녀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의 대소변을 가서 받아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병원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하고 또 목사님이니까 장례식도 치러주고 폐결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설교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그 안에서 봉사를 한 거예요. 3개월이 됐어요. 안 죽어요. 또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거기에 자기가 예전 투병생활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좋은 편을 선택하라. 좋은 편을 선택해서 충성봉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 서울의 3개 지역이 찬양 제가 있었어요. 이제 3개 시찰에서 와가지고 팀들이 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가서 인사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 방배동에 딱 내려가지고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딱 출근에 나가는데 검정 옷을 입고 아주 젠틀하게 된 아주머니들이 한 10명가량이 쭉 서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명함을 주고 막 그래요. 딱 보니까 신천지라고 적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이 사람들이요 등수능란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쉬쉬쉬 하면서 숨어서 주석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신천지라는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탁 해요. 그리고 이 수법이 진화가 되어서 이 성도들을 뺏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또 뺏어가냐면은 아주 그 사람을 친한절하게 하는 그런 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친절하게 하고 그 성도의 이름을 신천지 소속으로 기록하게 하고 그걸 흘려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들어가면은 교회에서는 또 깜짝 놀라가지고 하다 보면은 상처받아가지고 그 사람 나갈 때 그 친절하게 했던 가면을 쓴 신천지 그 사람이 쫙 안내면서 야 이쪽 교회로 가봐. 그래서 성도들을 빼가기도 하는 아주 참 고수. 이게 보통 평상주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여기에서 딱 나간다.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아주머니 탁 하더니 저한테 나와서 명을 딱 줘요. 딱 보는 순간에 신천지라고 돼서 이거 신천지네요? 저 안 받습니다. 딱 주니까 그래도 받아가래요. 아닙니다. 그럼 나 이거 던지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거 이단 아니야? 딱 이제 한마디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거 받더니 아니 이단이 뭐예요? 그러더니 내가 바빠가지고서 이제 그 시간이 좀 막 쫓기기 때문에 쭉 갔어요. 가는데 다른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사람이 또 줘더니 이단이 뭡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끝단자 다를 이자다. 다 비슷하지만 끝이 다르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또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다른 아줌마 또 와가지고 저보고 아니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같이 생겼는지 어쨌든 하여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해줬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다. 그 당시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는 교단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말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쫓아와요. 그때는 옷을 딱 잡아요. 그래서 또 그 아주머니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또 자꾸 딱 그래요. 그러더니 진리가 뭡니까? 그래요. 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당신들 이단에 빠져 있으면 지옥 갑니다. 딱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에 제 생각에서는 불쌍하다. 이분들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수수꾼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지옥 가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할 때 그 생각이 들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갔는데 아주 그 사람들 집요하게 쭉 서가지고 뭐 이 사람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오고.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좋은 편은 영생의 문제가 달려져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좋은 편을 선택한다? 여러분,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예요.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 창신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정말로 교회 봉사, 하나님의 일에 대한 봉사, 이것을 충실히 하고요. 진리 가운데서 은혜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절대 이단 사설 유혹에 속아 넘어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가는 동안에 우리 창신교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전윤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날 때 우리가 저 지상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선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편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특별히 영적인 세계 바른 신앙관, 바른 진리, 주님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영생인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창신교에 등록된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이 믿음의 반열, 이 신앙의 길을, 이 복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신교에서 하나님의 일 봉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줄 압니다. 그러나 마르다처럼 말씀을 뒤로 한 봉사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봉사, 예배 중심의 봉사, 기도가 선행되는 아름다운 봉사를 해서 참 봉사의 자세로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셔서 땅에서 심어서 천국에서 복을 거두고, 또한 현재 심어서 미래의 복을 거두게 하시고, 부모가 복을 심어서 자녀들이 복을 거두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면은 봉사하지 않는 나라인 줄 압니다. 이 땅에 가는 동안 봉사가 필요한데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 봉사는 이 선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심어서 천국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거둘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